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이들도 있네. 안녕하세요. 손 한번 흔들어줘. 네, 고맙습니다. 네, 안 흔든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오늘 대단히 중요한 얘기, 주님께 청하건대 여러분의 신앙에 중요한 전환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요. 네, 여러분 전환점이 있었으면 좋겠죠? 네, 전환점이 있으려면 산란해야 됩니다. 마음이 한 번쯤. 여러분 성당 오면 마음이 산란해요? 평안해요? 십자가 보고도 저 끔찍한 걸 왜 여기다 달아놨지? 라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좋아요? 안 산란해? 옆에 십자가의 길 사실 십자가가 더 현실적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딱 저만한 십자가가 있는데 여기 막 상처 막 났고 피 줄줄 흐르고 진짜로 있으면 여러분 산란할 것 같아? 안 산란할 것 같아? 산란하죠? 이 옆에 십자가의 길도 다 그렇게 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처의 현실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그 모습 그대로 사방에 있다 쳐보세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왜 저런 걸 여기다 붙여놨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네, 지금 제가 여러분을 산란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성모님 보세요. 우리는 아름답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모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근데 심장을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타오르고 있지만 뭐가 둘러싸고 있죠? 산란해요, 안 산란해요? 뭐야? 왜 심장에 가시를 둘러놓고 그래? 산란하죠? 제가 왜 자꾸 산란한 얘기를 하냐면 산란함과 한 번쯤 마주하지 않는 신앙은 시작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왜 하필 십자가예요? 라는 질문을 한 번쯤 해본 사람. 예수님, 왜 당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해본 사람. 왜 자꾸 용서하라는 거고? 또 그런 얘기도 있죠.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듣죠? 기도가 잘 되던가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지? 기도하면 뭐가 좋아지는데? 난 분심만 들던데? 딴 생각만 들던데? 기도할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훨씬 행복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죠. 나는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 기도를 하면 하느님을 만난다던데? 이런 질문도 우리를 산란하게 하죠. 복음은 또 왜 이렇게 어렵죠? 그냥 복음 읽으면 지금 나의 현실을 위로해 줄 만한 한 구절이 쓰여 있고, 그냥 지금 뭐 내가 겪는 고통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이 좀 적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참 좋을 텐데, 이상하죠? 오늘 이 독서도 보세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뭔 소리야? 아니, 지금 내 삶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고 자꾸 읽으라고 그러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죠. 그렇죠? 또 주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나오는 거 좋아요? 싫어요? 부담돼요? 좋아요? 너무 좋아서 나왔다 손 들어봐요. 네? 나 억지로 끌려왔어요. 안 나오면 성사 봐야 되고 나와야 된다니까. 주일 놀게 해주면 안 되나? 가족들끼리 함께 사랑하고 어디 바캉스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게 더 행복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안 해본 사람은 아직 신앙이 시작된 적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보세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 이게 예수님의 고별사입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들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한테 그토록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맥락이 여기서 나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을 알아들으려면 오늘 복음을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은 언제 시작되냐면 그냥 주일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기도단체 들어간다고 해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봉사를 시작한다고 해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 찾아와서 초하나 봉헌한다고 신앙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을 때, 이 진지한 질문과 했을 때 조금씩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정말 몹쓸 일을 당했어. 생각지도 못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근데 성모님과 예수님이 뭐라 그래? 그 고통을 나한테 봉헌해다오. 뭐 이럽니다. 뭔 소리야? 그럼 내 고통이 사라지나? 그렇다고 그럼 내 삶이 좋아져? 뭐 이런 질문들. 그래서 지금 필리포와 토마스는요, 말하자면 요즘 말로 멘붕이 온 겁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발 닦아주시고 너네 나 배신할 거야. 그리고 나 간다. 그리고 난 너네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어.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지? 내가 지금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 어딜 가신다고?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마음이 산란해진다는 게 단순히 그냥 걱정되는 게 아니고 속이 뒤집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토마스가 바로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주님,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어딜 가겠다는 거고, 뭘 마련하시겠다는 겁니까? 왜 갑자기 뜬금없이 당신께서 가시고 뭘 마련한다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시죠. 그랬더니 갑자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그쵸? 그랬더니 이제 필리포가 더 답답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하느님을 뵀다고요? 뭐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예수님도 답답했나 봐. 필리포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르냐? 뒤통수한테 맞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살고 먹고 살았지만 가르침도 다 받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려웠고 답답했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용서하라는 얘기 이해돼요? 안 돼요? 그 나쁜 새끼들 그냥 확 해야지 왜 용서하라는 얘기인지 이해 안 되잖아요. 많은 신자분들이 답답함이 있어요. 이해도 안 되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기도는 점점 어려워지고 복음은 점점 어려워지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감추고 다들 그렇겠지 하고 살아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제 눈을 한번 보시겠어요? 얼굴 좀 볼까요? 얼굴을 볼까요? 네. 많은 신자들이요, 강론을 하면요, 막 웃고 막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이해 못했으면서. 그러니까 뭐라는 거면 그냥 성당에 와서 여러분 괜찮은 척하고 행복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잘 지내는 척하고 뭔가 좀 어려울 때는 옆 사람 보면서 따라합니다. 일어났다 앉은 것도 따라하고 뭘 해야 되는 것도 다 따라하고 그냥 그렇게 따라해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 내면의 깊은 질문들과 마주했으면 좋겠어요.
필립보나 토마스처럼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수님, 저 십자가 사실 이해 안 되고요. 묵주기도 서모성 반복하는 것도 이해 하나도 안 되고요. 특히 고통의 신비는 도무지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맘 편하게 주일 왔다 갔다 하고 잠깐 기도하면 저 이제 아프지 않고 제 자녀들 다 잘 되고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복음 하나도 이해 안 돼요. 근데 믿으라고 하니까 한번 믿고 그 앞에 무릎 꿇어 볼게요. 묵주 잡고 당신의 20가지 신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붙들고 기도해 볼게요. 왜 그토록 고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죄송해요, 예수님. 그동안 예수님이 이렇게 다 보여주셨는데 애써 안 보려고 했어요. 애써 안 보고 괜찮은 척 하면서 사실 예수님한테 약간 심술나 있었어요. 심술나도 있었고 어렵게만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밉기도 했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도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점점 외롭고 슬퍼지는 지금의 마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한번 해볼게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왜 우리에게 고통의 신비를 주셨는지, 왜 어려운 말들을 그렇게 남기고 보라고 하셨는지, 왜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사실 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요. 배우자와의 사랑도 잘 안 되고 자녀들은 걱정되고 모든 것들이 엉망이에요. 제가 왜 살고 있는지, 저는 어딜 향해 있는지, 지금은 잘 살고 있는 건지, 나중에 당신을 볼 수 있는 건지, 진지하게 이 질문과 마주해 볼게요. 하느님을 믿고 나를 믿으란 얘기, 당신을 통해야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그 얘기 한번 믿어볼게요. 이런 기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저도 이런 기도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신학교 들어갈 때 뭐 이런 얘기하면 재밌어 하겠지만 신학교 들어갈 때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부르시잖아. 당황스럽겠어요? 안 당황스럽겠어요? 당황스럽죠? 근데 그때부터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느님밖에. 근데 제가 하느님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게 뭔데요? 설명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그죠? 뭐 그러면 신학교 들어가고 나선 그때부터 다 행복한 일만 있었을까요?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첫 여름방학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것도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해가 됐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 계속된 어떤 어려움들, 노력하면 자꾸만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과 마주하면서
예수님 붙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 많을 겁니다. 근데 다 모른 척하고 살죠? 어쩔 수 없지. 사는 게 그렇지. 아니요,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것뿐이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뿐이고 그분의 사랑을 막고 있었던 것뿐이죠. 이걸 막게 하는 마취제가 있어요.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결론은 기도하자는 얘기이기도 한데 마취제를 좀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재밌는 것들을 제공합니다. 맞죠? 맛있는 거, 재밌는 거, 볼 거, 들을 것. 그리고 계속 주입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거고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거다라는 주입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진지한 질문을 마주하지 못하게 해요. 제가 왜 사는 거죠? 저 인생의 의미는 뭐죠? 라는 걸 질문을 못하게 하는 마취제들이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엉뚱한 목적지를 향하게 합니다. 뭐 부자가 되면 행복한다던가 그래서 부자가 되면 행복하던가요? 안 돼봐서 모르나요? 뭐 결혼하면 행복한다. 행복해지던가요? 좋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결혼하고 하느님을 만나면 진짜 행복해질 수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결혼하고도 행복하지 못한 경우도 있죠. 아무튼 마취제를 좀 넘어서서 여러분이 제대로 주님과 만나고 기도하면서 목적지, 오늘 최고의 선물은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 자리예요. 그래서 이 목적지를 아는 사람은 조금 힘들어도 갑니다. 근데 목적지가 현세적인 부자나 뭐 잘 되는 것들에 잡혀 있으면 잘 되고 나서 길을 잃어요. 제가 대표적인 예가 암 걸린 사람 얘기를 한번 합니다. 여러분, 암 걸리면 낫기 위해서 온갖 노력하죠? 네. 근데 문제는 거기부터 생깁니다. 다 낫는데 그 다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 질문과 마주한 사람들 꽤나 많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요, 결국 숙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지, 나를 믿어라 라고 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은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가게 될 곳에 계시는 하나님과 만남은 어떨 것인지,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과 마주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신앙도 아름답게 변모되는 5월의 첫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